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3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에 주역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선교와 전도를 놓쳐서 재앙이 닥쳤을 때 이때 또 회복시키는 거죠. 바로 렘넌트를 일으키십니다. 다 멸망하고 베어지고 황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가진 렘넌트를 남겨두셔서 구루터기로 남겨두셔서 또 결국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요,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도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의 여정에 주역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또 안수받고 떠나시는 목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고 언약의 여정 속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눈은 이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보시면서 전도를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우리도 세상에 다른 것 볼 것, 할 것, 들을 것 많지만 이 전도와 선교에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보고 왜 전도만 얘기하냐? 다른 건 많은데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다른 건 많은데 왜 전도만 얘기하냐? 제한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구제, 봉사도요, 다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경제도요, 또 우리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다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지요. 제한된 집중을 제대로 하면은 그 외의 것들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형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왜 동생만 색동옷을 입혀주냐? 그런 잡다한 쓸데없는 생각할 때 요셉은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여기서 어떻게 이 애굽을 복음화할 것인가 전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로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전도만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출애굽만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일찍부터 젖된 후부터 나시린으로 성소에 보냈어요. 나시린으로 전도만 생각하게 하고 성소에서 언약궤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언약 가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실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날 예배를 통해서 제한된 집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 전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기서 과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여기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누군가, 우리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해외로 나갔어도 아주 먼 나라, 아주 외딴 곳에 선교하러 갔어도 이 생각을 못하면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가 검단에 있어도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교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직자에게 숨은 응답을 몰아오시게 돼 있어요. 사역자를 주의 종을 키우기 전에 먼저 중직자를 발판 세우셨습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요게벳을 준비시킨 거죠. 광야에 도망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세우게 했던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라합이란 여자를 준비시킨 거예요.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기 위해서 한나라는 엄마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라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자, 이렇게 중직자가 절대 언약 붙잡고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응답이 이 여정을 가는 중직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그것에 언약 잡은 중직자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더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울 뿐만 아니라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중직자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에 해가 멈추고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세상이 다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요단이 있어도 여리고가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절대 언약 가진 선교사와 또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을 하는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2절. 렘넌트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깃발을 꽂아라. 이 일을 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를 키우는 회당 운동, 우리 현장에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의 주역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시간표는 24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 남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언약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는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집중만 해도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